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연구 구약 26번째 책 호세아서 잘못을 범하는 그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구약 한번 총론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며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을 한번 쭉 복습할 텐데요. 이제 모세오경 복습입니다. 모세오경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경전으로,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 하면은 천주교도 기독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인데 천주교도 기독교고 개신교도 기독교죠. 개신교는 부교에서 이렇게 개혁한 교회를 개신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독교인 천주교와 이 기독교는 개신교는 이제 모세오경을 믿습니다. 근데 모세오경을 기독교인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믿어요? 유대인들도 이 모세오경을 믿고 또 누구예요? 이슬람까지 이 모세오경을 그들의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경전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에는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모든 것의 시작, 언어의 시작, 천지 창조의 시작, 타락의 시작, 그 모든 시작을 창세기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피로 인한 구속과 탈출에 대하여 출애굽, 이 죄악 세상에서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 구속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레위기는 속죄를 바탕으로 한 연합, 예배, 약 한 달간의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게 하고 성소에서 어떤 그 성례전이 거기서 이루어지는지 그 속죄를 바탕으로 한 연합과 예배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쭉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인한 방황, 38년 9개월 동안 그 광야에서 이렇게 방랑 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들어 믿음으로 행했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건데 믿음의 눈이 아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반역하는 불평과 원망으로 인한 방황을 민수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회상과 또 새 땅을 위해 준비시킨 그 2달간의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역사서죠. 역사서는 이제 여호수아, 저희가 지금 안교 교과로서 이제 여호수아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그 가나안의 정복과 분할 약 25년간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는 타협과 불순종으로 인한 압제와 구원 362년간의 기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왕이 없었을 때죠. 그 다음에 룻기는 믿음의 여인 룻과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 그 믿음을 지킨 모압 여인 이 룻으로 인하여 또 이 룻이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난 아들이 결국 뭐가 돼요? 믿음의 조상이 이 가문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 성경 편집하면서 열왕 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눈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성경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과 또 사울과 다윗 이야기 약 129년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열왕기서는 솔로몬과 왕국의 분열 약 405년간의 이야기인데 이때 이제 예레미야가 이것을 열왕기서를 편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로서 에스라가 이제 편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서인데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과 에스라의 영적 재건 약 24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느헤미서는 이제 성벽 재건과 영적 재건 25년 그러니까 400 BC 445년에서 420년간의 한 약 25년간의 역사를 느헤미서에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서인데 에스더서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이제 에스라서에는 그냥 그것이 쭉 그냥 뭐 간격 없이 그냥 써져 있는데 원래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58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 약 10년 사이에 그 역사가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았던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된 땅에서 경험했던 사건, 즉 수산성에서 일어난 사건을 에스더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요약하자면은 이제 2000 BC 2100년부터 이제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미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쌀을 얻기 먹을 걸 얻기 위하여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미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셔서 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45년에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이제 출애굽하면서 약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약 40년 동안 하죠. 그래서 가나안 입국을 1405년에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거쳤고 또 그다음에 통일 왕국 시대.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에는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인데 이 왕들이 거의 40년씩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이렇게 120년 동안 그 통일 왕국 시대를 거쳤고 그다음에 이제 BC 931년에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라가 이제 분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해야 될 남방 유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솔로몬까지는 됐는데 솔로몬 밑에 르호보암 때 이제 여로보암이 북방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지서가 나는데 이제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이렇게 시편 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대선지서 5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이며 왕족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우시야, 그 당시 우시야, 아사랴라고 하는 우시야 통치 만렵에서 시작해서 요담 섭정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우시야 때부터 해서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통치 기간에 걸친 약 60년간의 봉사를 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죽음은 문하세의 대학살 때 터부를 켜는 죽음을 당했다라고 히브리서에 터부를 켜는 죽음을 당했고 뭐 이런 게 나오죠. 예. 그리고 이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서인데요. 저자는 예레미야죠. 아나도 출신으로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또는
던지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별명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또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안 듣고 계속 반역하고 그래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봉사 시작은 요시아의 통치 14년째인 BC 627년경에 시작했다고 예레미야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애굽의 다마네스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내성적이면서 아주 소극적인 사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예레미야를 기록한 사람은 신이 많은 비서인 네리의 아들 바룩이 기록했다라고 성경 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선자가 있는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자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군시 아들이며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포르시에 잡혀간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들 중에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포로 중에 잡혀가서 거기서 생활했고 예레미야는 그 고국에서 예루살렘 고국에서 이렇게 봉사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이 유배되었을 때는 25세였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지냈던 예레미야는 달리,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않고 지냈다는 거죠. 에스겔은 그의 눈에 기뻐하는 한 아내가 있었다라고 에스겔 24장 16절에 얘기를 해요. 그녀는 포로 9년째 되던 해에 갑자기 죽었다고 에스겔 24장 1절과 또 1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선지서, 이제 다니엘이 있었는데, 다니엘서를 저희가 지금 한참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니엘서 끝났는데 다니엘도 대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유다 지파이며 왕족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김 3년에 그러니까 BC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같이 갔죠. 그리고 유비되었을 때는 약 17세였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해요. 어인이 찍힌 것은 뭐예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경배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사자 굴속에 집어 던진다는 그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7번씩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11절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러면서 이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니구나. 다니엘서 5장이니까 뭐예요? 4장, 5장. 다니엘 맞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것을 뭐 했어요? 해석할 누가 해석하면 좋을까 했을 때 그 왕비 중에 그러니까 모후죠. 왕의 모후가 이 나라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하면서 다니엘을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 우리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 구원받을 사람들의 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큰 대선지자가 4명 있었는데 어, 이사야는 BC 740년쯤 부르심을 받아서 약 60년간 봉사활동했습니다. 예레미야는 BC 627년경 부르심을 받아서 고국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592년경 부르심을 받아서 유배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다니엘은 BC 603년경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바벨론 왕궁에서 나라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선지서도 다 끝났고,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소선지서를 공부할 텐데요. 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셨다. 호세야, 우리가 여호수아가 나오죠? 그 군대 장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출애굽시켜서 그렇게 봉사했던 광야 생활했던 그때 이 호세아는 그 군대 장관으로서 또 아말렉과도 싸우고 이런 나중에 모세를 이어서 이렇게 봉사한 지도자인데 원래는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저예요. 그래서 여기 뜻은 여호수아는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호세아는 구엘리의 아들이며 북방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봉사로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BC 753년쯤 시작하여 BC 729년 후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계속하였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이제 자녀들을 낳는데 이게 그 호세아의 자녀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자꾸 음란한 생활을 하면서 나오고 이러는데 아들은 이스르엘 여호와께서 흩으셨다. 딸은 로 루하마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로는 반대말이에요. 로 루하마에서 긍휼함을 받다 해서 로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긍휼함을 받지 못한 자란 뜻이고요. 딸이 또 아들이 또 태어났는데 로 암미 암미는 내 백성이에요. 그런데 로가 부정어가 붙어서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이 멀리 있을 때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름을 부르면은 그게 경고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흩으신다. 너희 제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거죠. 그러면 딸이 있으면 롤루하마 롤루하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란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아들 이름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 자녀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기별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유다의 왕들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때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북방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암담하였던 때, 곧 나라가 아시리아의 포로로 붙잡혀 가기 직전의 때에 이 호세아가 이렇게 봉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르호보암 2세 하에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래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번성하고 성공적인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너무 잘 사는 풍족한 때는 오히려 더 죄에 더 빠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어디가 아프고 또 연약하고 그럴 때 아, 하나님이 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옷입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주님께 매어 달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족하고 번성하고 성공적인 나라였지만 그러나 이러한 외적 영광은 이 나라 백성의 내적인 도덕적, 영적 쇠퇴를 드러낼 뿐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일이 잘 돼 갖고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산다라고 하면은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단이 자기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사단은 더욱더 우리에게 복을 더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하고 타협했을 때 더 큰 복을 쌓아주신다는 거 기억하셔서 더욱더 주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호세아 때 보면은 정치적으로 무정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성모독과 회의주의가 왕국의 특징이 되었던 때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호세아서의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곁길로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부정한 여인 고멜을 고멜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자녀를 낳게 하고 이 고멜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만족시키는 성적으로 만족시키는 사람이 있으면은 쫓아가요. 그러면 또 팔리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서 데려오라고 그러죠. 그럼 호세아는 가서 돈을 주고 또 아내를 사옵니다. 속죄 맞아요. 근데 또 다시 이 아내는 어떻게 해요? 또 도망가고 또 팔리고 그럼 또 다시 돌아오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 대한 회개하지 않고 그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끊임없이 이 호세아와 그 고멜 사이에 그 모든 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회개하는 호소로 채워져 있고 또 사랑의 하늘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기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 호세서에서 나오는 생각해볼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죄악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죄악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금수저를 해제해 주시고 한번 서로 얘기 좀 해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원래는 이제 르호보암 전에 이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처음에는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잘난 지혜로 어떻게 한 거예요? 나중에 교만하여서 이방 여인들, 공주들하고 결혼했고 그 공주들의 꾀임에 의하여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르호보암 때, 그 아들 때죠. 아들 때 이 더 악한 쪽으로 치우쳐져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분열시키죠.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나뉘었는데 결국 이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범하게 되죠? 유사 종교를 만들었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한 유사 종교를 만들어서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뭘 만들어요?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유사 종교.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종교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분간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편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가장 필수적인 지식은 무엇일까요? 호세아 4장 6절하고 6장 3절, 6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 보면은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손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이런 안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20장에서 그 율법을 선포하기 전에 그들을 이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너희를 택하였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결국 제사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나라 가운데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조건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는 복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손길을 펴시지만 그들이 끝까지 그것을 거절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그들을 놓아버린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6장 3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호세아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번영하였지만 결국 영적으로는 쇠퇴하였고 그들이 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금송아지 앞에 가서 그냥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는 것처럼 막 많은 재물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제사 드린다는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사랑을 행치 않는 그런 혹시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제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인애, 사랑을 원하고 번제하는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림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호세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뭐 물으실 거 있으신가요? 질문하실 거?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고 또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때로는 전보다 너무 풍족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사 종교로서 비스무리하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다위하면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호세아가 그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깊이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호소한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일깨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과 함께 꼭 구원함을 받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이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강함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오늘 밤에도 함께 하셔서 편히 쉬시고 내일 또 활기찬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